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들 머리에 세례를 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손을 얹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거기 모여있던 세례를 받던 12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천상의 언어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가 방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어가 뚫리고 그리고 세상과 언어가 뚫리는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방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일을 예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이 말씀을 듣는 선포함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사람 중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사람 모두가 똑같이 방언도 하고 12사람 모두가 똑같이 예언도 하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똑같이 한 자리에 주어졌다. 똑같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건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정말 이질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말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들으려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소통이 원활한 자리는 당연히 공감하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네, 그건 공감력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공감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한 공감력이 있어요. 저 사람들 참 불쌍해. 저 사람들 참 불쌍해. 그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 공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불의한 자와 연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불쌍하죠.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불의와 악한 것과 우리가 야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끌어안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분별하여서 나에게 다가올 우리나라가 맞이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일관된데 어떻게 일관되냐. 악인이 자기 죄에 빠져서 죽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쁜 놈이니까 죄 많이 졌으니까 죽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끊임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럼 예언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함께 읽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넌 죽으리라 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치자. 그 다음에 다시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죽어, 넌 죽어야 싸 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정의와 공의로 다시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언자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영생을 얻기를 나는 원해. 하나님께서는 원해. 그래서 예언자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앞뒤 내일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난 몰라. 되려 말세의 일들은 하나님이 알지. 천사도 나도 몰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1년 동안에 암 환자가 7명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이 아니지, 그거는 권사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다니냐면 안 걸리고 싶지 않으면 교회를 빨리 떠나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정말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권사가 지도하는 그 권사의 입을 통해서 교회 빨리 떠나라고, 암 걸리고 싶지 않으면 교회 빨리 떠나라고, 이런 말씀 절대로 안 주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진짜 예언자, 권사라고 하면 뭐라고 예언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밤을 새고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가 망할 것 같아. 빨리 교회 떠나. 이게 무슨 집사고 이게 무슨 권사야. 이게 무슨 집사고 이게 무슨 권사야. 교회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그게 어떻게 집사고, 그게 어떻게 권사고, 그게 어떻게 예언자일 수 있겠냐고.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말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눈빛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눈은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따뜻해요. 열정이 있어요. 억양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 가마력입니다. 축도하는 목사님들 예전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축도해 본 적이 없어서, 가마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렇게 축도하시던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가마 감동. 가마라고 하는 말은, 감화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감화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것. 예언은 감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선포함으로, 이 예언의 선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감화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화력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감력을 배제한, 공감력을 빼놓은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입 바른 소리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독선이에요. 이건 정말 저주받을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환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이라는 걸 다 당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4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옳은 소리예요. 다 옳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욥이었지 이 4명의 친구들이 아니었었어요. 왜 4명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냐? 이 사람들은 욥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이건 옳은 소리야. 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나리면 누가 얘기하겠어? 내가 나니까 얘기해 줄 거지. 잘 들어. 난 뒤끝은 없어. 내 말 잘 들어. 그러고서 막 주절되고 떠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야, 난 뒤끝 없어. 내 말 잘 들어.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바리새인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에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두레기 벌레들만 기어다니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예수님이 대놓고 욕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자기는 다 나는 아프잖아. 내 자식은 잘났어. 내 마누라 내 남편은 잘났어. 그러니까 너는 나 같은 사람 말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들 공감할 줄도 모르고 감화력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들. 교회는 절대로 옳은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필요한 소리는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덕 있는 소리가 필요해요. 덕 있는 소리. 교회에 필요한 소리는 사랑의 소리예요. 옳은 소리 세상에 나가서 들어요. TV 틀고 인터넷 보면 좋은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민주당 맨날 옳은 소리예요. 국민의힘 맨날 옳은 소리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해 줄 줄을 몰라.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는 예수쟁이잖아요. 적어도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나도 죄인인데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입 바른 소리만 해대고 살아가냐고. 나는 내 입에서 덕 있는 소리를 해야 된다. 덕 있는 소리. 초대교회는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남쪽 나라를 유대라고 부르죠. 그 두 나라가 또 망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21년 전에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집 짓고 사업하고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고국을 떠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거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근본 정신은 안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완전히 황폐화가 됐지만, 나라를,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쓰던 언어 그대로 써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저 헬라파 유대인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들끼리 가가지고서는 나랑 말도 잊어버리고 미국에 사니까 영어 쓰고 일본에 사니까 일본말 쓰고 중국에 사니까 중국말 쓰고 다 자기네 살고 있는 나라의 지역의 언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존감이 있는 거죠. 자존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조상들이 쓰던 언어를 쓰고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 나라의 정신도 잊어버린 저 쓰레기 같은 개 같은 민족들, 잡종 같은 인간들. 그리고 욕을 하고,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유,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는 저 속 좁은 인간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는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런 10만 명밖에 되지 않던 이 예루살렘에 100만 명은 되는 좋기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 앞에 이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딱 서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가 본 적 없는 진짜 무식함의 대명사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이야 무식해. 갈릴리 사람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나. 갈릴리 사람이야 거기서 무슨 용한 게 나타나. 에이 갈릴리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 히브리어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밖에 할 줄 모르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말밖에 할 줄 모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러시아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신기해. 왜? 분명히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내 귀에 영어로 들려. 내 귀에 일본말로 들려. 내 귀에 러시아말로 들리는 거예요.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세계 각지 자기네가 살고 있던 그 땅의 언어로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게 방언이었다고. 그게 방언이었고 그게 방언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방언이라고. 제자들이 설교를 시작한 게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그랬어요.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레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회개하고 세례가.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 5,000명이 되었다고. 그 설교가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화되었다. 변화되어졌다. 설교를 듣는, 예언을 듣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화되어져서 회개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더라. 그게 감화라고.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도원동에 가면 도원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배다리 고개 이렇게 넘어갈 때 도원역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보면 그 골목 안에 있어요. 보여요. 길거리에서도 보여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오태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순사들한테 끌려갔어요. 그다음 왜 끌려갔는지, 왜 끌고 왔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천황한테,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나를 잡아왔구나. 3달이 지나고서야 알았대요. 그 교도소 안에 아주 악명 높은 간수 2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패니까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근데 이 사람 둘이 오태상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별의별 죄수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 두들겨 팼는데, 목사님이 교도소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행패를 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교도소가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마력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가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당신을 보니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소년 하나가 이 교도소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걸로도 교도소 들어오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 선배 죄수들이 많잖아요. 야 이놈아, 넌 이런 죄를 가지고 교도소를 들어오냐? 에휴, 야 도둑질을 하려면, 강도질을 하려면, 이걸 하려면, 사기치려면, 그리고 그 모여있는 선배들이 다 그 조그만 애한테 죄 짓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 오 목사님이 교도소에 계신 동안 이 조그만 놈이 교도소를 수십 번 드나들었대요. 근데 교도소를 고향처럼 여기고 편안해하던 이 아이가 오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감화가 되더라. 변화가 일어나더라. 감화가 되더라. 변화가 되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도 변화시키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가마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갈릴리의 12명의 어부들이, 가난한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화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가 되어졌냐면, 누가 되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세계, 전 세계에 다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으로 정복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칼로, 돈으로 정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그랬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을 텐데.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100번 자식을 야단쳐도 안 변화되어진다니까? 가마력이 없으면, 부모에게 가마력이 없으면 자식이 변화되어지지를 않는다고. 부모에게 뭐가 필요해요? 가마력이 필요하지. 목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가마력이 필요하지. 대통령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둘로 나쪽에져 있는 이 땅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왕 같은 존재, 대통령이 되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가마력이 필요하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가마력을 가진 존재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러면 변화되겠지. 그러면 내 자식이 변화되어지겠지. 내 성도가 변화되어지겠지. 오늘 최비 집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설교하게 해주세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부모된 자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힘이 이 땅을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살릴 수 있습니다.
해보죠. 함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더 좋은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